서수영 사모님 어디로 갔네요. 뭐 그 나이는 잘 됐네.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책하고 성경하고 다르죠. 일반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감동도 받기도 하고 또 이게 많은 것들을 이게 지식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 책은 영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적인 그 세계 중심으로 모든 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책을 읽고도 도움을 얻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강하게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도 하고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고 삶도 치유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혼육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도전해 오는 것이 있어요. 도전해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벽을 이 믿음의 벽이 있어. 저를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좀 다루신다니까요. 믿음의 벽을 무너뜨려라. 계속 하나님이 저의 믿음에 자극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꼼짝달싹도 없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큰 도전을 해서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게 바로 누가 이랬냐면은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게 돼 좀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청소도 안 했고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이 그 감당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한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이 그 시간에 딱 치유가 됩니다. 예. 큰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말씀만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인을 치료할 것을 믿은 거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을 받는. 그러니까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요즘 심야기도 때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저에게 많은 믿음의 자극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 100세에 오던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멘 오고 부인에게 말도 안 하고 아침 일찍이 종을 데리고 그리고 또 나귀원 나무 칼 다 준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면서 갈등 안 했을까? 가다가 불신앙이 안 잡혔을까? 그냥 돌아와 버렸으면 어땠을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요 갑니다. 가는데 가만히 아들이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재물이 없어. 뭐 짐승을 데리고 와서 가야 돼. 전에 같으면 꼭 제사 드리러 가면 짐승 데리고 가고 그런데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한테 물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재물이 없네요. 뭘 잡아드리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아니 왜 이런 걸 물어보냐 지금.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둘러대기도 잘했지. 둘러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왜냐? 벌써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안 죽는다. 그 믿음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참 그러냐고. 과정. 그런데 딱 믿음으로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다 놓고 이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믿음을 테스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믿음.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놔서 그것 잡아서 드리면서 여호와 이리 하나님, 여호와 이리 하나님. 우리가 예측 불허의 시대에 불가 학력적인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를 몰라. 지금 시대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길에 가니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리 쑥 떨어져 버려요. 자동차가 떨어져.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예측 불허라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슬프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슬프다고 몇 주 전에 슬프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구나. 근데 옆에서 백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갈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모님이 상처받아. 더 이상해지잖아요, 사모님이. 이게 더 눈물 매랍지. 나는 갈 데도 없는데 백권사님은 동생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백미라고 원사님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덜어 있어가지고 미리 다 처소를 예비해 놨어요. 예?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어요? 와, 있대요. 있었대.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까지 살면서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참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예측 불허의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때에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근데 말씀이 저를 살렸죠. 그때 강단 메시지 가운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나왔어요.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 죄입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네? 너희들은 지금 볼 때 누구 죄냐? 어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소경이라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걸 보는 눈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막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응?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점점 빠져나오고 아까 이 창세기 22장 그 나와 있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그 드리죠. 여호와 일이 하나님. 그 말씀이 심약해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했나? 모든 게 준비하셨나?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이제 확신이 왔죠. 믿음이 막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만 딱 맞닥뜨려서 그것이 전부인 건 양 봐버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건 양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씩 이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는 거 있죠. 참 이상하게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인데, 자, 성경은 여기에 세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게 뭐냐 하면은 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천사의 창조와 이 천사의 타락. 천사가 처음 지음받을 때는요, 예스겔서 28장 13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요 존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공중으로 출현을 했죠. 이 지상으로 요놈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예. 찬양을 담당하던 이 루시퍼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다툼, 이 전쟁이 벌어져 쫓겨나죠.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 출현을 해가지고 인생들을 지금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인간의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딱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뭘 몰랐느냐면 원죄를 몰랐습니다. 원죄. 죄의 원인자 멸망의 근거 이걸 죄의 원인자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 죄. 예, 이게 이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잖아요. 이 원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게 멸망의 근거는 지구촌의 모든 문제의 멸망의 근거는 어디냐?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원죄. 이게 지금 사람들은 원죄는 잘 몰라요. 일반 종교인들 원죄 모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원죄를 몰라요. 왜 이 지구촌에, 왜 우리 가정에, 왜 인생에게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가? 원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와요. 문제가 자꾸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내용.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의 내용. 구원의 시작은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구원의 방법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그렇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은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을 다 해버린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을 다 해놨는데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누가 하게 만드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놓고 그래야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렇게 영의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서 구원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왜 구원이 없느냐 하면은 이제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천사의 활동이나 사탄의 활동이나 죄 문제나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유일성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가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많은 종교들이 그럽니다. 종교들이 이제 막 이게 막 출현이 일어나. 신천지, 통일교. 이건 정치 보세요. 저는요 요즘 보니까 아니 그렇게 통일교, 신천지하고 이렇게 정치가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문제죠.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네? 이리 와라. 그러면 여기 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고수하게 돼. 유대인들은 징그럽게 율법을 고집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성경에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킵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또 이거 반대로 자꾸만 요즘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가지고 율법 다 끝났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짓고 타락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율법을 주님이 폐기하는 건 아니죠. 완성하러 왔고 율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우상을 막 숭배를 해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은 우상을 자꾸 섬기면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죠? 20절.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을 이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도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꾸만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천주교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우리는 밝잖아. 우리 교회는 어둡다니까. 어두. 그런데도 몰라.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망각하는. 뭐 사명을 망각할 수밖에 없지 뭐.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뭐. 그래서 이러한 것에 깊이 빠져 있을 그때 유대인들이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여기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나타난 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 자,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평신도 선교예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해 주시고, 평신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은정 선생님 어머님, 노춘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차량 구입하는 것을 놓고 성령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